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을 아주 주인에게 도움을 많이 준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자 이 여종은 이제 정상이 되니까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 주인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을 주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의 고발을 듣고 중간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이 간수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온 이 제수죠. 어쨌든 잡혀 들어왔으니까. 근데 깜빡 그 간수가 졸다 보니까 옥문이 막 열려있고 그래서 제수도 도망간 걸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처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간수는 제수가 처형받으면 대신해서 처형을 받는 거예요. 같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괜히 자기를 하겠습니까? 제수는 도망갔는데 왜 자기를 해요? 어차피 내가 비참하게 죽을 것 같은데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낫겠다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보니까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그러니까 캄캄하죠. 감방 안이 감옥 안이 캄캄하지요. 근데 소리 지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캄캄하니까 아무도 있는 줄이 몰랐어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아마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낸 얘기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아니 옥문이 열리고 옥도가 흔들리고 그리고 이 수갑이 다 풀렸어요. 와, 이들이 믿는 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어라. 그 믿고 나가서 가족들 구원하라 이래 하지 않고 바로 믿어라 하고 난 다음에 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더라. 아마 내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31절과 32절은 약간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볼 때는 딱 붙어 있지만 왜냐하면 간수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가족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가족들 충분히 추측이 되죠. 간방에 가족들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말입니다.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놀라운 것은 세례받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얼마나 있으면 세례받습니까? 예수 믿고 그냥 세례받으려면 적어도 최소한 얼마 있어야 됩니까? 거의 1년 걸립니다. 그죠? 1년 건데 하루밤도 안 걸렸어요. 이
왜 세례를 받다 생각하십니까? 그냥 세례 줍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간수가 회개하고 나중에 이 간수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간수와 이 가족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름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성탄의 선물이 뭐냐?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내가 저를 회개하면요,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그 회개한 자의 삶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또 영원한 본향까지 이끌어 가신데, 이게 바로 성탄의 선물이에요. 성탄을 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 외에는 이 땅의 삶의 답이 없습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탄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쁘다고 오셨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제게 계속 회개를 시켜요. 얼마나 감사한지. 숨기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죄.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고, 게으름 될 수 있고,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죄.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냥 외로운 허공의 외침이에요. 저 산 꼭대기 가가지고 내가 혼자서 내가 잘못했다고 외쳐봤자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회개하면 다 회복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내일 기도를 신제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들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지 이게 언젠가 회개하라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 달라고 자꾸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이요. 근데 그 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25절에 그러나 만약에 너와 너희들과 왕이 여전히 범죄하면 망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지금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회개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개하면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죄는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악이다 이 생각인데요, 성경은 이 그 죄의 그 기준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인데 죄인지 몰라요. 회개하고 영적으로 살려면요, 언제나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않고 살면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간수 얘기 나오죠. 내가 만약 진실로 회개하면요, 가족들이 제일 급한 게 회개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 도우는 건 비교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이건요, 그냥 복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성탄에 회개할 것을 생각했다면 이번 성탄은 가장 복된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아니고는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올 성탄절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내 가족들의 다른 것보다 주 예수 믿는 거, 이게 자동적으로 가는데 가족들이 안 받으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자녀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 단히 실패했습니다. 가족들이 쉽지 않아요. 올해 성탄절이요, 지금부터 저는 계속 회개할 겁니다. 저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또 지금보다 더 깊은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 여러분 올해는 맞게 되기를 축복합니다.